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교를 가지고 있는 어, 집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지내는 건데, 어,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뿐만 아니라 어, 그 위에 5대까지 제사를 지내게 되면 1년에 최소 한 달에 2번, 1년에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오면 정상적인데 정손일 경우에는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 지내는 게 가장 큰 일이지만 조상에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도 똑같습니다. 조상이 아무리 많은 장손이라도 제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럼 뭐 조상에 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게 생각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고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 우리가 세상 사람 돌아가신 어른들에게 귀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음, 모르고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율법에는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죽은 자에게는 절대로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상에게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고 다 가게 돼 있는 거니까 가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날마다 드리게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안 드려도 되도록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누구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 많은 사람에게나 어, 여러 가지 제사에게나 다 한 가지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내버리는 그런 음,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제사로부터 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가벼워진다는 말을 쓰려면 적어도 무거운 율법을 알아야 그게 가볍다는 걸 알지. 율법도 모르고 개망나니가 무슨 가볍고 무겁고가 어디 있습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에게는 모든 것이 다 구속이기 때문에 그냥 내놓으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멍에를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멍에를 한번 걸은 소에게는요, 멍에를 탁 걸면 소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야 할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멍에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야 이러면 앞으로 갑니다. 음, 다만 천천히 가기 싫어서 천천히 가면 채찍으로 때리면 빨리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앞으로 뛰어다니고 다 싫어합니다. 오늘 음, 가장 중요한 제사 여러 제사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상번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 상번제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제사는 뭐 호루 뺑뺑입니다.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읽어보면 나옵니다. 어제는 뭐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할 것만 정리하면 이제 나머지는 죽어도 여호수아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사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어, 오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상번제와 안식일 번제와 초하루 제사 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중요한 제사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사 얘기를 못 들으면 내일 그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래서 정한 시기의 제사는 딴 게 없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어, 초실절로 끝나는 77절. 그래서 49일 동안, 50일 동안 그거만 기억하면 한 개가 됐고, 한 개는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어, 그 속죄일 다음에 대속절 다음에 7월. 뭡니까? 속죄일 다음에 뭐예요? 어, 어, 속죄일 다음에 뭐예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월 1일부터 수장절, 소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7월 22일 그러니까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수장절인데 초막절인데 거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22일 3주간 그거만 끝나면 이제 절기는 다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절기는 일곱 주를 지내지만 두 번째 절기는 세 번 절기를 지키면 삼주를 지키면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그 3대 절기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면 절기 아주 아는 척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월삭 제사. 초하루 제사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사를 안 지었으면 월삭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월삭 제사는 초하루 제사고 월망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상망 이러면은 초하루와 보름에 드리는 제사가 상망 제사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보름 제사는 거의 없지만 6월절도 보름에 시작하는 거고 어, 그 초막절도 보름에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15일 날 제사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초하루 제사만 지내게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식일 날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다음에 항상 드리는 상번제. 이렇게 이제 예, 정한 시기에 제사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번제를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이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헌물이라 그래요. 내 헌물이다. 내 헌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헌물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헌물이지. 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물건 그 재물을 먹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은 향기만 맡겠다 그겁니다. 우리가 누가 칭찬하면 향기만 맡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향기만 맡는 거예요. 우리가 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먹지는 않지만 그 향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말로만 잘한다고 하면 되냐 이러고 뭐 선물도 줘야지 이런데 그거는 사람 못된 사람 얘기고 뭐 칭찬하면 그 향기만 맡겠습니다 그러고 감사해야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헌물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음식이라고도 말하며 화제물이라고 말한다. 안 태우고 드리는 거 없어요. 다 태워야 돼요. 그 팔공산 가다 보면 그 돌 밑에 암자 밑에 돼지 대가리 이 제사 지내놓고 던져버려 놓은 게 있는데 막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끼고 이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되게 싫어. 싹 태우고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다 태워야 돼. 그러면 환경도 오염되고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모르니까 제사 지내는 거고 모르니까 그렇게 대가리 던져가지고 야 이런 거 많이 던져놓으면 뭐 복 받는다 하더라. 이런 누가 이런 뭐 그러더라 이런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정한 시기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3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 상번제의 조건은 1년 돼야 돼요. 1년.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게 기억해야 돼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이건 수없이 나와서 참 예수님 이름 숫자보다 더 많이 나왔을걸요. 아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예수님은 33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없는 흠없는 순양을 말하고 있어요. 1년이 넘으면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또 좀 하나 봐요, 순양이. 그래서 그 전에 아주 죄가 없을 때 드려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맛있을 때 드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 폐닭이 맛있어요. 이 6개월 된 병아리가 맛있어요. 우리 삼계탕 할 때는 딱 6개월짜리 병아리를 가지고 삼계탕 먹습니다. 그거는 뭐 미쳐 자라가지고 뱃을 안 자란 그런 걸 잡아서 좋다고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맛있는 것이 1년짜리다. 그리고 순양을 왜 잡으라 합니까? 암양은 이 잘못 제사 드리다 보면 씨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양은 거의 안 드리고 상번제는 무조건 순양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일 드리라 이 말은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늘 드려야 돼. 그 말은 이 번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밤에 제사를 드리면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고 낮에 제사를 드리면 구름 기둥이 돼서 멀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구름 기둥이라 하고 불 기둥이라 합니까? 그냥 제사 지내는 표시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성경의 표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라틴어로 막 쓰고 이래가지고 더 은혜스럽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뭐 교황도 뭐라고 하다 말이 안 되면 라틴어로 막 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교황. 그럼 못 알아들으면 통과해버리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잘못된 거를 가고 있는 거고 진짜 하나님은 엄밀하게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아는 자는 더욱 은혜가 되게 하고 모르는 자는 알아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알아 그렇게 예,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깨닫고 돌아와 버리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순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꼭꼭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 아침 저녁에 드리는데 이게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술 먹고 기분 좋게 제사장이 만약에 그날 잔다 이러면 뭐 제사장이 많으면 돌아가면서 술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건 지금 혼자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위험하게 되는데 그게 아론의 아들 음, 누굽니까? 2명. 예, 맏아들 2사람 그 사람은 다른 불을 자다가 불을 꺼뜨려 가지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해버리고 그 다음에 3번째 아들이 이 아론의 대를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사는 기억하지만 홈리와 비나하스는 잘 기억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게 5절 읽어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입니다. 요게 이제 흰이란 에바와 흰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잘 알아놔야지 뒤에를 읽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에바라는 말도 없어지고 흰이라는 말도 없어지고 고운 가루 10분의 1에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기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뒤에 가면 많은 글을 쓰기 때문에 단어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 이러면 단위가 에바고 기름 이러면 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에바는 1에바가 얼마입니까? 21리터 말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은 얼마입니까? 3.6리터가 되는 기름통을 말하는 거죠. 4, 493 3.6리터 되는 그 기름통. 0.9가 4분의 1 흰이니까 4 곱하면 3.6리터만. 그거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5절 말씀에 이제 별표를 쳐놔야 뒤에 거 읽을 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10분의 1 에바 2.2리터니까 1 에바는 22리터. 예, 22리터니까 말통이죠. 22리터. 됐어요? 예. 예, 6절 읽어주세요.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네. 여기서 이제 시내 산에서 정한 법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다. 이게 상번제라는 것은 향기로운 화제다. 화제는 뭐고 번제는 뭡니까? 이런데 화제는 태우는 걸 다 화제라고 하기 때문에 번제도 화제고 소제도 화제고 전제도 화제고 전제를 관제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를 태우는 걸 다 화제라고 한다. 7절 읽어보죠.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10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어린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린다.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아주 독주라 했잖아요. 독주는 사실은 포도주는 도수를 아무리 거기 발효를 시켜도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주를 섞으면 독주가 되는데 그걸 혼합주라고도 하지만 다른 알코올 술을 섞으면 도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그때는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마지막에 지니고 그걸 독주를 딱 보면은 확 타올라가는 건데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됐는데 자기가 전제가 전제로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그런 그런데 이 전제는 마리당 여기는 어린 양 한 마리 이럴 때 어린 양이 뭡니까? 1년 된 흠없는 순양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예? 예.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란 말이죠. 그럼 4분의 1 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9리터. 여기 올리브유하고 똑같은 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한 마리당. 그래서 올리브유하고 똑같은 양의 그 독주를 같이 들여서 그게 뭡니까? 기름은 뭐고 가루는 뭡니까? 이런데 고기를 태울 때 같이 태우면 이게 화재고 번제하고 이 소제하고 가루를 태우면 소제고 그 소제하고 번제하고 합했을 때 화재가 된다 이 말이죠. 8절 읽어볼까요?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드리는 번제를 잘 설명을 해놓으면 그러면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아침하고 똑같이 한다 이러면 되니까 저녁까지 아침하고 점심하고 또
저 안식일 날 하고 이러면 너무 다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요 하루 아침에 드리는 제사만 정확하게 알면 그거는 뭐 저녁에는 아침하고 똑같이 한다 이래 하면 되니까 그거 좀 힘들더라도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아침 번제는 아침 상번제는 순양 한 마리에 또 뭡니까? 소제와 기름. 이 소제는 기름과 가루를 소제로 말하는 거고 전제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지 수로 따지면은 몇 네 가지가 가지. 네 가지. 이 1년 된 흠없는 순양, 그 다음에 가루, 기름, 기름, 술. 포도주. 네. 그래가지고 네 가지가 한 세트로 한 세트 여기 포장이 딱 돼 있어요. 여러 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아침에 딱 드리고 저녁 때는 하나 더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장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네 가지가 들어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읽다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뭐 화재, 거제, 요제, 번제, 소제, 전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정리하면 안 돼요. 정리해요. 화재는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번제도 화제고 소제도 화제고 전제도 화제. 맞아요? 네. 예. 전제는 관제라고도 하고. 거제는 뭘까요? 이 높이 드는 걸 거제라고 하는데 이 넓적 다리나 이런 거는 제사장 몫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흔들지 못하니까 높이 들어서 거제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는 뭐냐면 똑같이 제사장 몫인데 흔드는 거죠. 가슴 같은 거는 흔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드는 것보다 이렇게 흔드는. 그게 의미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건 내 건데 제사장 먹으라 이러고 주면은 그대로 받아서 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았다 줄게 이러고 준 거 그렇게 요제 거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는 뭘까요? 번제는 모두 태워드리는 건데 곡식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짐승, 소, 양, 염소, 요, 비둘기. 예, 비둘기 요렇게 이제 있는 것인데 그걸 번제라고 말하고 소제는 이제 번제하고 다르게 곡식 가루 혹은 기름 이런 걸 이제 소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주, 네. 독주인데 관제라고도 하는 그 마지막에 다 타고 깨끗하게. 비실비실 불이 꺼져갈 때 독주를 부어서 확 태우는 거 그걸 말하는 거. 근데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상번제, 안식일제, 월삭제, 절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속죄제는 반드시 순념소를 드려야 되고 자기 죄가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죄가 생각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게 있으면 그건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어, 훼손된 성물이라든가 타인의 재물을 손상을 입혔을 때그 순양으로 계산해가지고 순양 몇 마리 이러면 이제 그 마리수로 드리는 제사장이 정한. 제사장이 정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정하면 안 되니까 네가 정하면 안 되고 제사장이 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화목제는 지금 뭐 어린 양을 태운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어 저기 그 기름만. 기름 부분만 이렇게 태우고 나머지는 어. 나누어서 먹는 걸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근데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제사장, 유업처럼 화목제. 제사장,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다 태워 드리지만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속죄제만 먹지 말고 다 태우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렇게 먹죠. 핏째 먹으면 안 돼요. 생걸 먹어서는 안 되지만 다 그렇게 먹게 돼요. 이제 상번제는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걸 말하는 거고 안식일 제사는 안식일 날 오늘 지금 얘기할 거예요. 지금 뒤에 할 거지만 중간에 이제 듣고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 제사는 상번제를 알면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상번제의 2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다들에게 두 배의 상속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2배를 드리면 돼요. 뭐 안식일 날 뭐 특별한 게 있나? 그게 아니고 배로 태워라, 배로. 장작이 배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장작이 배로 들어가고
또 그걸 장만하려면 또 더 힘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건 평소에 이 예배 드리는 거는 좀 적지만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뭐 월요일 오는 사람, 화요일 오는 사람, 수요일 오는 사람 있지만 주일날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게 이제 안식 제사. 월삭제가 있는데 아까도 이제 월삭제도 오늘 월삭제도까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월삭제도는 뭐라고요? 초하루날. 월삭이라는 건 달이 싸그라들었다는 거죠. 초하루날은 달이 없어요. 깜깜해요. 밤새도록 없습니까? 밤새도록 없죠. 아침, 점심, 저녁 밤새도록 달이 없습니다. 달은 있지만 보이질 않는 거죠. 그걸 월삭 제사라고 하고 초하루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월망 제사도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없어요. 근데 유교 같은 경우는 상망 제사를 해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절기제라는 게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그거 말고도 서원제, 감사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자원제도 있고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 그럼 몇 절 읽어야 돼요? 9절 읽어야 되죠? 예, 9절. 안식일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입니다. 똑같이 드리는데 그 예. 똑같이 드리라 이렇게 안 하고 왜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 쓰기가 힘든데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막 읽어버리면 이거 머리가 돈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그렇게 써놨어요? 뭐 일목요연하게 알기 좋게 쓰면 더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너희들 볼 것 같으냐? 안 본다. 그러면 안 본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지 안 똑같은지 하나하나 한 잔씩 비교해봐야 똑같구나. 그렇게 해서 안식일은 누구만 드리면 되네. 그런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자세히 안 읽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이냐 이러니까 정말이다 이거 10절에 정말이다 이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매 상번제는 여전히 안식일 날 드리면서 똑같이 구절과 같이 드리는데 구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양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드리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침에 2마리, 저녁에 2마리 이렇게 드리면 돼요. 그게 안식 제사인 거. 쉽죠? 쉬워요. 그 다음에 11절. 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요게 지금 11절이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11절을 잘 외워요. 아까 상번제를 아침에 드리는 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이 11절을 잘 기억하면은 뒤에 있는 절기 제사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11절은 세 가지 제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수송아지 2마리, 두 번째로 순양 1마리, 순양 1마리, 세 번째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똑같은 건데 어린 순양이에요. 어린 순양. 그냥 순양과 어린 순양 확실히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수소 이러면은 수송아지를 수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순양만큼은 그걸 몇 개월 됐는지, 1년 됐는지, 몇 개월 됐는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앞에 순양은 제한이 없잖아요. 예. 제한이 없는데, 뒤에 7마리는 반드시 1년 된 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느낌으로 보면은 순양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걸 먹여야 되니까요. 어린 순양을 그리고 그 앞에 순양은 무슨 뭐 어린 걸 잡아도 되고 늙은 걸 잡아도 되고 그 순양만 드리면 되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은 보통 잘 그 지혜가 있는 사람만 이런 말을 하지 함부로 못합니다. 그 우리 누님이 그 우리가
딸 둘을 놓고 누님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여자는 딸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괜찮다. 이래놓고는 아들은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이게 상반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데 참 지혜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아라 이런 말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은 낳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들은 하나 낳아라 이런 뜻인데 솔직하게 그래 얘기해 버리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무리 많이 낳아도 괜찮고 아들은 하나 낳아라. 요게 지금 순양 한 마리는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은 7마리는 꼭 어린 순양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 읽어보죠.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13절.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다. 이제 소재를 지금 그 소재를 그러니까 번제에다가 소재를 섞으면 화제가 되는데 그 소재의 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이 그 수소, 순양, 어린 순양 요 세 가지의 마리수로 따지면 10마리지만은 가지수로 따지면 세 가지의 그 동물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주는 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13은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 14, 15는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절기제는 전제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안 들어있는데 이 초하루 제사는 전제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표현을 안 했는지 그거는 더 읽어봐야 되지만 전제가 지금 초하루 제사는 전제와 소제를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내일 가가지고 얘기하는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이 소재 얘기만 하고 소재 얘기도 간단하게 해요. 기름 섞은 밀가루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또 단위도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하는데 이 초하루 제사하고 똑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면 돼요. 그래서 수소 한 마리에는 밀가루를 10분의 3 에바를 드리도록 돼 있고 그 밀가루는 꼭 기름을 섞어서 드려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수소는 2마리니까 지금 한 마리당 이렇게 하니까 이 12리터, 13.2리터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순양 한 마리를 위해서는 그냥 10분의 2 에바 드리고요. 어린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양 한 마리에 하고 어린 순양 한 마리하고 비교하면 배로 들어가잖아요. 네. 배로 들어가니까 순양은 보통 늙은 순양을 이제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시바지 하려고 놔뒀는 거 그런 거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7대1 어린 순양 7마리, 늙은 순양 한 마리 이렇게 요런 걸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소재의 양이 많을 때는 상식적으로 늙은 순양을 드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총 밀가루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6.6리터가 밀가루가 2번 들어가니까 13.2리터하고 또 순양 한 마리니까 44.4리터하고 2.2리터가 7개 하고 이렇게 다 하면 13, 17.7 13.4에다가 20 27점. 그래도 이게 정월 초하루 되면 말통 한 말통은 넘게 들어가거든. 21리터는 넘게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을 읽어보죠.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예. 그게 전제, 번제에 드리는 전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소 한 마리에 독주 1.8리터, 페트병이 1리터니까, 한 마리에 두 마리니까 페트병 2개, 그만큼 정도 돼야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거는 1.2리터 들어가고, 순양, 7순양의 한 마리당 1.9리터니까, 0.9리터. 0.9리터니까, 79, 64, 6.3리터, 예, 6.3리터 들어가고, 6.3, 7.5, 한 10리터 이상 이렇게 들어가요. 그 밀가루의 한 반 정도 술이 필요하다. 술하고 어, 술하고 기름하고 같은 양이죠. 아까 얘기했죠. 술하고 그 기름하고 양이 같아요. 이거는 지금 기름 얘기는 안 하는데 앞에 기름 얘기했잖아요. 언제? 상번제 얘기할 때. 그 기름하고 번제, 소재. 소재, 아니, 그 밀가루. 아니, 기름 양하고 이 전제에 들어가는 독주 양하고 같다고요. 같은 양의 밀가루, 참, 같은 양의 기름과 독주를 필요로 한다. 보죠. 예, 15절 마지막 절.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 속죄제는 꼭 순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제도 절기제에, 다른 절기제에 꼭 들어가. 이거는 아사세류로 드리는 건가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거는 또 속죄일의 내용이 또 나와요. 그건 내일 나오네, 속죄일에 드리는 거. 아사셀은 나중에 거기 나오더라고요.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나중에 나오는데 한 마리는 그렇게 보내고 한 마리는 잡는 거 맞죠? 피 뿌리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 뭐를 가지고 하라 안 하고 그냥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순염소 한 마리만 그냥 딱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제로. 그 속죄제 드리는 거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 제물 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드리면 되는데 꼭 한 마리를 드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지금 그 언제입니까? 초하룻날이 매월 초하룻날에 이 안식 초하루 제사를 다 드리고 그 드리는 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드려야 되죠. 만약에 그게 초하룻날이 안식일이라면 3마리. 상번제 드려야 돼요. 안식일 날 그거 드려야 되죠. 또 여기 드려야 되는 게 전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를 했죠. 예. 10마리. 10마리, 그러니까 상번제 2마리, 안식일 2마리, 초하룻날 10마리, 14마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 말은,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이 말은. 그럼 14마리 외에 14마리 외에, 14마리, 예, 14마리 외에 적재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된다. 물론, 뭐, 전제하고 소재, 이거는 앞에 했는 대로 그대로 드리면 되고. 드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순염소만 들여가지고는 이게 태우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속죄제 대위기를 보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거는
그 속죄제 드리는 방법은 내장에 기름 빼고 뭐 안수하고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몇 절 읽을까요? 3절. 3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상번제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수 있느냐 이러면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한번 드려봐라 이러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쓸데없이 드리냐 이러면 너희들이 지금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한번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그 모르는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집에서 맨날 손잡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제사 지낸 것하고 똑같다 손잡고 이거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선데이 크리스찬인가? 이게 무슨 말을 갑자기 이 예배 얘기가 나옵니까? 제사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고요. 기독인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이 매일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 아니라도 매일 성경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엄청 욕하고 있는 말인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월 초하룻날만 제사 지내고 정월 초하룻날만 뭐 제사 지내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그런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런 소리가 귀에 들려야 돼.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맞아 죽어도 기쁨으로 웃으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그 얼굴을 할 수 있지. 자꾸 잘한다 뭐 이래가지고 기죽기죽 웃다가 나중에 뭐라 하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게 그냥 죽으면 너무 원통하다 이런 소리 하면 그건 기독인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맡기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사 지낸 법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 드려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 외운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읽음으로써 우리 선조들이 제사 지냈던 그 제사와 같은 제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제단을 쌓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이 땅이 샬롬으로 넘쳐나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